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일생 92번째 시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정말 이 남동생을 정말 밉게 느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생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불같이 화를 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종종 전을 부쳐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을 부쳐주실 때 전을 부쳐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실 전이 가장 빠르게 익는 부분은 가장자리 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은 전을 잘 익지를 않아요. 근데 저랑 제 동생은 그 바삭바삭한 가장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전을 부쳐서 딱 그릇에 놔주시면 꼭 제 동생이 하는 짓이 죄송해요 하는 짓이라고 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꼭 그 가장자리만 쭉쭉 찢어가지고 바삭한 부분만 먹고 그 가운데 덜 익은 것 같거나 이제 부드러운 부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생일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돼서 케이크를 먹을 때면 동생은 케이크를 다 먹지 않았습니다. 뭘 먹었냐면 그 케이크 위에 토핑이 되어 있는 초콜릿이나 과일 같은 것만 쏙쏙 빼먹는 거예요. 진짜 저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케이크라는 게 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건데 그런 부분만 이제 쏙쏙 빼먹으니까 이제 정말 동생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 부드러운 전 부분도 맛있는 거고 케이크의 다른 부분도 맛있는데 왜 그거를 못 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실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용어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름하여 체리피커라는 단어입니다. 상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나 각종 할인 혜택만을 쏙쏙 체리를 뽑아 먹듯이 누리는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체리피커들은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종종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체리피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쏙쏙 빼먹는 듯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계속 트집을 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예수님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머리털도 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본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제가 받을 유산을 다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오셔서 이 유산 분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열받으면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당신 재판관이야? 내가 당신 유산 나눠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대박이 터진 부자의 곳간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해라 라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마치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 스토리 내면에는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다루었던 체리피커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형의 그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형인지 남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상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장남은 3분의 1을, 차남은 3분의 1을 물려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짐작을 해서 아마 번역자도 이제 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분의 2나 가졌으면 사실 많이 가진 거죠. 그런데 3분의 1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동생이 가져야 될 3분의 1에도 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되게 화가 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라고 200만 원이라고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여러분 그 200만 원에서 10,000원만 적게 들어와도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요. 월급쟁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10,000원만 적게 들어와도 일단 화가 납니다. 뭐야? 내 10,000원, 내 1시간 이러면서 이제 급여를 이제 하는 그런 뭐 직원들에게 막 따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갑자기 유산 분배를 하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좀 뜬금없어 보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사실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라기보다는 좀 이 시대에는 흔하게 있을 법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교사, 랍비라고 호칭을 받던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은 일종의 변호사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의 송사나 좀 어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중재하거나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그냥 내가 어떤 랍비나 율법교사한테 우리의 그 유산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의뢰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증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차갑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재판장이야? 내가 네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탐욕을 조심해, 탐욕을 주의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재산 분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탐욕무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형제의 마음속에 엄청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를 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도 아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임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확실히 안다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2주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장면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심지어 그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지난 내용을 복기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 복음은 그 어떤 바리새인에게도, 그 어떤 율법 교사에게도 듣지 못했던 진짜 신박하고 새로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각을 잡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뛰어난 가르침을 전수하고 계신 것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로 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와중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들 수 있는 의문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신앙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잘 가르치고 계신 상황이고,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묻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대화가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내 집에 있는 유산 분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진수성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그 식기의 다른 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것은 이런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케이크를 주려고 하시는 건데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케이크에 보여지는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그 과일만, 초콜릿만 쏙쏙 빼먹는 체리피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이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게 생긴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재판관이 돼줄 수도 있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도 해결해 줄 수 있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내 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더 지금 너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을 신방할 때면 교회에서 신방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카페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도님을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한 커플로 추정이 되는 남녀가 딱 앉은 겁니다. 근데 막 숨소리가 거칠어요.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상 이제 또 싸운다고 하면 괜히 또
무슨 내용 가지고 싸우지? 하고 이제 막 귀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 귀에 이제 온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 갖고 싸우나? 왜 저러나? 아유 저렇게 이쁘고 잘생긴 커플이 왜 싸우나? 하고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는 그 내용을 듣자니 이거예요. 이제 여자가 말하는 거죠. 오빠, 내가 지금 오빠한테 심각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오빠 왜 자꾸 핸드폰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는 좀 속이 상한 게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자꾸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자꾸 옆에서 듣고 있는데 오빠 내 말 안 들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 말이 웃어? 내 말 한마디 듣는 것보다 카톡 보는 게 더 중요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또 이제 또 시작됐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는 거지 왜 화를 내? 나 네 말 다 듣고 있어.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내가 뭐가 속상한지를 관심을 가져주는 것보다 그 시덥잖은 카톡 메시지 하나 보는 게 더 중요해서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여기 나랑 내 말 들으려고 카페 온 거 아니었어? 카톡 보려고 카페 온 거야? 그냥 얘 또 징징대네, 좀 들어주다가 말지라는 차원으로 그냥 차 한잔 마시려고 온 거야? 하고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너의 말에 잘 경청을 할게 라고 얘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작 시덥지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그 카톡 메시지를 보려고 여자친구가 말하는 거를 듣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체리피커처럼 이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나 주세요. 난 이게 급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재물의 문제, 사는 미래의 문제를 의탁하는 거를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시죠. 그거 자체를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 체리피커처럼 정말 개념도 없이 거기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다가온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것이 더 강력한 연약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서 엄청난 수확을 일으킨 부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부자인데 부자가 또 더 엄청나게 큰 수확을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밭에서 수확한 것을 이제 창고에 놔야 되는데 그 수확물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 있던 창고의 공간도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더 큰 창고를 만들고, 자, 이제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내가 좀 놀고 먹자, 나를 위해서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너는 네 생각만 하니? 네 좀 고생했다고 네 놀고 먹을 생각만 해? 그거 네 거 아니야. 야, 지금이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너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 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곳간 다 털어가지고 그냥 다 쓰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예 주님 나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가 죄인가요? 돈 많은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물론 금수저라는 것을 갖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스타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행운을 맞이해서 정말 로또를 맞이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대박이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당연히 확장해야죠. 나는 100평이면 충분해. 아니죠. 사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이 들어올 때 우리는 노를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더 확장해야죠. 더 잘해야죠. 그리고요, 여러분, 또 까놓고 얘기해서 노후 대비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노후 대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의 젊음이 정말 영원하다면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그래도 막 체력이 막 넘치고 막 젊은 그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 그때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고 늙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젊은 이 시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내가 약해질 수 있을 때를 대비하자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후 대비가 무조건 영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겉으로 보면 노후 대비가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하는 게 비신앙적인 걸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데려가시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배짱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상당히 거부감이 들고 배신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노후 대비를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수고했다고 창고를 흘려? 이런 교만한 자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 때도 그런데요, 여러분, 농부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텃밭을 넘어서 진짜 좀 큰 평수에 있는 그 벼농사, 쌀농사, 밭농사를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농사라는 건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농부들의 삶을, 그 일과를, 하루를 보면요, 진짜 부지런해요. 새벽 기도 가는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또 그 밭일을 하다가 그 잠시 이렇게 쉬어서 커피 마실 시간도 없어서 그냥 새참이라는 거 갖고 와가지고 밭에서 막 먹으면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그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다 결과를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농사라는 건요,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유기농이다 막 벌레하고 막 온도 습도 다 조절해도요, 비가 팍 내리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비가 안 내려서 햇볕만 쨍쨍쨍쨍 내리치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의 농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막 기우제를 드릴 때가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나이다 막 이러면서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요. 농부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웃고 있는 돼지 머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5만 원짜리 꽂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아세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업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농사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요, 의외로 신앙심이 투철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신앙심일 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사회 때도요,
이 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은 당연히 농사가 잘 되면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밭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이미 부자였고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밭에 큰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내 재산이 불려나가니까 뭐가 더 급한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어떻게 내가 보관해야 되지에 더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똑같아요. 내 급한 문제를 처리하기에만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정말 가슴 깊이 절절히 울면서 회개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했던 토요일, 정확하게는 주일 새벽 1-2시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다 모든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사역은 바로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 진짜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일단 잠을 자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사역을 준비하는 게 좀 제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아내랑 제 아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제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자.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오니까 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면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들놈이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자꾸 다리가 아프대요. 엄마 다리가 차가워, 발이 차가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제 7살 정도 됐으면 그건 차가운 게 아니라 네 발이 커지는 현상인 거니까 그냥 양말 신고 자면 돼 라고 막 그 티처럼 테토남처럼 말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이제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알아서 잘 재워주겠거니 하고 이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따로 자요. 이제 아내가 제 아들이랑 같이 자고, 원래 저는 아내랑 같이 자는데 요즘 제 아들놈이 자꾸 이제 엄마의 옆자리를 자기의 자리라고 이제 해가지고 저를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는데 이제 자꾸 시끄럽게 구니까 이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아 그냥 자자, 엄마 말 듣고 그냥 자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자라고 부드럽게 했던 저의 말이 점점 날카로운 칼이 돼서 끝내 제가 이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발걸음 소리를 쿵쿵쿵쿵 내면서 안방으로 들어와서 야! 아빠 내일 설교해야 된다고, 아빠 내일 중요한 날이라고, 발이 차가우면 양말 신어, 이불 덮어, 그러면 되잖아, 너 7살이야 언제까지 징징거릴 거야, 막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또 이제 아빠가 화가 나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근데 또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러워서 눈물은 나는데 또 소리내서 울면 아빠가 화내니까 또 그걸 참고 막 끄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는 거죠. 앤데 왜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생각을 되찾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아내한테도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내일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나 설교 준비 아직 안 됐다고. 당신이 주일 책임질 거야? 얼마나 힘든지 알아고 막 제가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눈빛이 저 목사삐라는 눈빛으로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이제 제 아내가 되게 열받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죠, 저는 성도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내한테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날
주일 저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며 여러분들에게 아유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를 제 아내랑 아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오늘은 아니에요. 어제 하루를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다 마치고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설교 잘 된 거 같냐? 근데 네 아내는, 네 아들은, 너의 아내랑 너의 아들은 네가 하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네가 아무리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너의 아내랑 너의 아들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너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제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웃는 척하고 네가 성도들 위한답시고 설교 잘 준비하고 소그룹 모임 잘했다고 해서 네가 잘한 것 같아? 아니야. 너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소중한 아내와 아들이었어. 그거를 느끼니까 막 침이 마르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보내고 나서 가온이한테 이제 아들 일로 와봐 하는데 이제 이 녀석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빠가 나한테 화내를 나고 막 쭈뼛쭈뼛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온이를 안으면서 아빠가 미안해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내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면 뭐해? 가장 중요한 너의 아내랑 너의 아들에게는 네가 진정한 목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 네가 무슨 목사야? 막 눈물이 나면서 그냥 아빠가 미안해라고 그냥 아유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아빠가 미안해 그냥 그러고 말라고 했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제가 안고 있는 가온이 옷에 막 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진짜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고 가온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가온이 앞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니까 막 가온이도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가온이가 아빠가 우니까 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온이가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딱 이러는 건데 마치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막 눈물만 찡긋찡긋하다가 나중에 오오 하고 막 울고 이제 옆에 있는 제 아내도 막 오오 하고 막 셋이서 같이 막 성도들 다 가고 없는 데서 오오 막 울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던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뭐냐면 저에게 정말로 급한 일은 여러분에게 정말 잘 준비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였죠. 그건 정말 저한테 급한 일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대하고 위로하고 나 진짜 아플 수도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다 그 성장통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자고 있는데 막 발이 차가워 막 무릎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막 쥐도 나고 울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진짜 하나님처럼 아유 우리 아들 아프구나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 아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설교를 좀 준비를 못하면 여러분 제가 좀 설교 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비방하실 거예요. 오늘은 정재성 목사가 설교를 좀 그지같이 한 것 같아. 요즘 좀 기도를 안 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혼을 내줘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지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잖아요. 제가 차마 개떡같이라는 말 못 쓰겠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를 잘 못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니까 때로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좀 피곤했나 보다. 오늘은 같은 말을 5번, 6번, 7번이나 반복하네. 근데 내가 오늘은 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제가 정말 설교를 준비 못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망했어요. 오늘 제 원고를 봐도 진짜 제가 설교를 너무 못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의 귀를 가려주셔서 좋은 것만 들리게 해주셔서 제가 그지같이 설교 못했어도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아, 직무유기인가요? 너무 대충 하려는 건가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진짜 간절해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준비 좀 못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너무 급하다고 생각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중요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과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해 보이는 일이 저에게 다가올 때면 제 눈과 마음이 거기에 매몰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급한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에 몰두되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그 삶의 문제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사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용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한시도 제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베드로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요, 사실 베드로는 되게 나대기 좋아하는데 저는 때로는 그 나댐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파도 속에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가 딱 서 있어서 으악 유령이야 하고 제자들이 놀랐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바다 위를 건너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어딨어요? 풍랑 일인데 나 죽일 거예요. 도와주세요.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는 말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되지? 내게 지금 급한 일이 뭐지? 그냥 그걸 때문에 계속 발을 동동 굴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너무 부러우면서도 이런 베드로도 진짜 나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눌려있던 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때 처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예수님의 제자됨을 내려놓았다라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그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4명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자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께로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베테랑 어부였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신뢰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과는 좀 다른 장면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과 1장은 그물을 던져서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물을 던지러 가는 그 순간에 오신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을 던지고 나서 왔는데 다시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4장 1장과 누가 5장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중도에 그만뒀을 거야. 그리고 다시 그물질을 하러 갔을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4장,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의 부르심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한번 이탈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내가 던지는 곳에 그물을 던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급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또 닭이 2번 울리기는 3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 같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요. 베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체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 찾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그물질하러 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물질을 하러 갔을까요? 급하니까. 뭐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매우 현실적이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불렀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베드로는 그게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와서 그물을 던져보래. 또 그 사건이 이제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던졌어요. 이번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진 않죠. 그 마리수가 153마리잖아요. 그 153을 의미하는 게 모나미 볼펜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제가 하는 그냥 뜬금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뭘요? 밥 먹이시고 급한 일 해결해 주시고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스토리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죠. 급한 일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않았던, 심지어 2번이나 배반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급한 일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중간에 멈추고 그냥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지속적인 만지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급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마주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중요함을 잃지 않으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한다라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급할 땐 하나님 근데 이거 급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설령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사용하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